김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봉사에 순종적인 교인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녀들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믿고 쉼 있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쉼 있는 인생이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거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말이죠. 아니라면 당신의 삶에서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예배의식을 시행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의식이 드려지며 모든 교인들은 이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종용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이죠. 만일 현대교회 예배의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죄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올 수 있겠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것이 예배의 삶임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배의 삶이 없이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예배의식에는 헌금 시간이 꼭 있죠. 그러므로 마음이 없거나 생계의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헌금을 내야 하는 것도 팍팍한 인생의 요건이 돼요. 또한 많은 시간을 예배의식에 참석하면서 영혼을 쉬지 못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또한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 각종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대형교회 다니고 있다면 조금 낫겠지만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성가대, 교사, 혹은 구역장 등 여러 개의 직책을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주일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토요일이나 평일에도 짬짬이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이면 교회 수련 행사와 겹쳐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는 중견교인이라면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온 기억조차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년 교회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이에 참석을 종용받거나 특히 전도를 강요받는 경우가 심각하죠. 전업주부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어떻게 쉼 있는 인생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의 봉사행위가 천국에서의 상급을 얻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 있는 인생입니까?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얻게 될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꺼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나 재능을 주다는 것이라면 그나마 좀 낫겠죠. 과도하게 돈을 요구하는 헌금을 드리는 교회라면 참 이게 심각하죠. 11조는 물론이고 각종 헌금 목록을 다양하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면 교인들에게 격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 대출의 보증을 서게 하는 교회도 있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헌금을 드리는 성경적인 원칙은 자발적이고 은밀하게 기쁜 마음으로 재정적인 능력 한도 내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담임 목사들은 교인들의 재산을 탈탈 털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쉼 있는 인생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결국 숨을 곳이 많은 대형교회로 떠나거나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날이 갈수록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이렇게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의 행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거나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이라면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가 탈탈 털려서 빈 쭉정이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있는 인생을 주신 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찾아오셔야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으로 쉼 있는 인생을 얻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직히 말해 현대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를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이들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쉼 있는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들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도 제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종교의식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듣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신앙행위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하는 종교의식과 신앙행위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행위의 속내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성경에도 없는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현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하면 할수록 삶이 더 핍절하고 영혼이 건조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